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한 시대는 그야말로 북이스라엘의 암흑시대였습니다. 당시 왕은 아합 왕인데,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랬습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해가지고 앞에 있었던 왕들의 악한 짓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문제가 있는 사회를 바꾸실 때는요, 기적적인 사건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을 사용하셔서 시대를 움직이셨습니다. 애굽 탈출도 천사를 보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셨고요. 중세 암흑시대에도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암흑기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아합 왕의 시대는 엘리야가 있었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랬는데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요. 그러나 아합 시대에는 이건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온 나라가 바알, 아세라, 또 밀곰, 몰록 등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요. 그 가운데서도 바알 숭배를 가장 심하게 하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찾는 족족 죽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 앞에 나타나가지고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인데요. 이 선포의 의미가 큰 것이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이 비와 폭풍을 내린다고 믿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는요, 누구의 이름을 대고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왕과 왕비 앞에서 너희가 뭐라고 하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 학벌 이런 것들을 바알처럼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요, 너희가 섬기는 그런 것들이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바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땅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랬습니다. 찾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찾으세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의 신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포 후에 엘리야의 움직임이 조금 이상합니다.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알리는 뒤에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부터 2, 3, 4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일단 숨어 있으라 그러죠. 그 다음에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6절 가가지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내를 마셨더니 이랬습니다.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가에서 정말 물장구 치고 지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 앞에 갈 때 어떤 각오로 갔겠습니까? 아주 죽을 각오하고 갔겠죠. 내 하나님을 증거하다 순교하리라는 그런 각오로 갔을 겁니다. 이런 각오 속에 담대하게 하나님 선포를 한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잘했다든지
아니면 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이제 더 큰 일을 맡으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결하게 여기는 새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불결한 새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의미가 뭡니까? 사실 이건요, 천방지축으로 뛰는 엘리야의 힘을 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신학교 졸업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가사 부를 때는 졸업생 전체가 다 불덩어리들입니다. 선교든 순교든 뭐든지 못할 게 없습니다. 이제 나가서 설교만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막 3,000명, 5,000명이 거꾸로 주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태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불덩어리들을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힘을 빼세요. 왜 그러세요? 주님이 쓰시는 일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자기 힘이 빠져야만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을 가진 사람은 결단하고 따라가다가도 불쑥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힘 빼기를 당하게 되는 모세, 바울, 오늘 본문의 엘리야 모두 처음 사역을 자기 의분으로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하나님 뜻에 따른 겁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만난 감동을 가지고 그 즉시 회당에 가서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 겁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선포한 뒤에 왜 그리 시냇가로 보내져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밥이나 먹고 쉬고 있어야 되냐면요, 그 일이 자기 의분으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아합에게 갈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보시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고는 글로 보내버립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요, 자신의 정열과 열심만 가지고 가서 먼저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은 절대로 자기 힘이나 또 아니면 자기 순서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실 주의 일만이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요, 약해서 망한 사람보다는 힘 때문에 망한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내 힘이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편하고 자유롭게 쓰시는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